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페이지 39페이지의 신약성경의 처치 플랜팅의 5번째.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죠.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39페이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부르신다.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콜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일꾼으로 부름 받아야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부르셨고 또 수많은 일꾼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일꾼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일꾼보다는 그냥 보조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저분은 교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목사 옆에서 동역자, 협력자로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저도 연구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분은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잘할 거야. 저렇게 하시면은 교회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기대를 하는데 어느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대치가 떨어지고 또 어느 경우는 저분은 뭐 얼마 나오지 않다가 그냥 그 선택적 목회를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주 그냥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박기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 저분은 군대에서부터 연구소 나오실 텐데 벌써 23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인 출신들이 잘하더라고요. 대부분을 보면 이 방위병 출신들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7일 방위병을 7일 연병장에 갔다가 집에 가라고 해서 지원해서 갔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그때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나올 때 조국이 날 버렸다. 얼마나 제가 군대 가고 싶으면 몰래 들어갔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 보면은 저분은 충성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저분은 또 이게 전부 다 다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있죠. 아무 때나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때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거기 3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 줄에 가장 적절한 때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도 또 어느 때는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그게 거기 첫째는 성령의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죠. 성령의 고난. 성령을 통해서 처치 플랜터들을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고난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교회의 처치 플랜팅의 기풍과 구성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항상 성령이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원형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작업. 그래서 120명을 다락방에다 하나님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야 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권능을 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증인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40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처치 플랜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경우에 다양한 응답으로 인도를 받았으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하여 그들이 결심할 때 성령의 방향을 의지해서 항상 그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게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방 교회로 또 이방에서 더 확장된 교회로 땅끝까지 계속 성령이 방향을 이끄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치 플랜팅 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지금 강권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처치 플랜팅 운동이 전 세계 130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1세기의 교회 운동 이후에 가장 강력한 21세기의 교회 운동. 그러니까 1세기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 운동이 시작됐다면 21세기는 이렇게 전 세계 130국에 넘는 나라들 속에 처치 플랜팅 운동들이 그대로 이 뻗어나가는 확장되어 가는 걸 보면 성령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이죠. 성령이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이제는 이 싸우는 이 카르텔의 모습들이 뭐 설교하다가도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 이름 대놓고 그냥 막 난타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게 뭐 매스컴에 그대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태가 돼버리면 그렇죠. 이런 생태가 돼버리면 그 교회 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성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분쟁과 분열과 이렇게 서로가 증오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교회 생태계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그건 불가능하죠. 그 중간에 제가 써놨지만은 처치 플랜팅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거기 가운데 줄에 처치 플랜팅은 40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정중앙에 처치 플랜팅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든 그 영적인 파워와 은혜를 공급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일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에 사람의 실력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에베소 교회도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처치 플랜팅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거기 써놨죠. 인간의 노력이나 전략이나 재능이나 자원이나 실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야.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배어있는 그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일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 신학적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처치 플랜팅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대응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을 벗어나고서는 처치 플랜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 선포와 회심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복음 선포와 듣는 자들의 회심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니까 이 목적 자체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은 많은 곳에 선포하는 거죠. 이 복음은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더 많은 곳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집에서, 감옥에서, 의회에서 계속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곳.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을 할 때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더 많은 곳에.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더 다양한 사람에게 더 다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고 복음은 거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큰 무리들이 회심하고 조롱하고 비웃었고 박해하고 하지만은 더 그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어 갇히고 병든 자들에게 그 다양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내 주변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더 많이 듣는 자들을 위해서, 듣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치 플랜팅의 성장과 확산과 증식과 흥왕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회심시키지 아니하면 처치 플랜팅은 더 성장되지 않죠. 확산되지 않아요. 증식되지 않아요. 더 말씀이 흥황하지 않죠. 그래서 41페이지 맨 위에 줄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치 플랜팅의 모든 자원은 복음에 있다. 복음. 처치 플랜터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과 그 전도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을 때 이런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처치 플랜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죠. 영적 공동체가 되라.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소속되게,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의 가장 큰 위력은 이 소속과 참여에 있어요. 소속과 참여. 우리는 교회를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곳으로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교회의 본질 자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소속과 참여, 연결이라고 하는 아주 이거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바울의 최우선 사명은 교회를 설립하고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그 교회를 설립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다섯 번째 줄 사도행전 2장 37에서 47절에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운동. 첫 번째는 복음의 소통, 복음을 통한 소통 38절에. 둘째는 제자들의 가르침과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함께 연결되는 거죠. 이 가르침의 이 세례의 가장, 침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